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믿음은 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적당히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온전한 믿음이라고 해요. 옆 사람한테 우리 기도합시다. 축복합시다. 다 맡기고 삽시다. 다 맡기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자, 믿음의 간격 메우기 후반기에는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잘 믿으시죠? 그 믿음이 오늘 말씀에는 좀 더해지는, 그 믿음이 더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없는 믿음이 아니라 있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더해지는 그러한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튿날 이랬어요. 이튿이 지남에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4장 초반부에는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우물가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남 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에 가갖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 소식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이제 떠나시게 된 상황이 오늘 본문에 시작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친히 증언하시기를 하시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나 하세요. 어떤 이야기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는 거기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던 고향 갈릴리 땅이었어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면서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미 소문날 대로 소문이 다 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그때에 한 말씀을 툭 던지시는데 친히 증언하시기를, 그래, 친히. 여기서 이 친히라는 뜻이 보니까 지금 아까 오늘 주제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해지는 그런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데 오늘 고향 딱 생각하자마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고향에선 선지자가 대접을 못 받는데, 이 말은 믿음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 알게 되었지만 정작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더해지기는커녕 그렇지 못한 경우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 달라지는데 고향 생각하니까 친히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젊은 날 이제 어린 시절부터 교회 이제 친구 따라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교를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하고 신대원에 가서 신대원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자기가 자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도사 생활을 마치고 강도사 고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해외로 이제 집회차 나가실 일이 생겨서 2주간 교회를 비워야 될 상황이 와갖고는 이 젊은 목사가 설교를 지금 할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첫 주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했어요. 평소 가까이 지내던 집사님이 나가시면서 이 목사님 손을 탁 붙잡더니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법인데 제법인데 이제 그러고 내려가신 거예요. 이제 친하고 아직 어리고 젊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었던 말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오늘 예수님이 다른 것보다도 친히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 친히 그랬거든요. 친히.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해석을 볼 수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원문에 보면 앞에 뭐 하나가 붙어 있어요. 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가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문자대로 이렇게 풀어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겠어요? 아까 제가 예화를 드렸죠. 제법인데 그러니까 이 고향에서 이런 나름대로의 선입견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불신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일을 이제 말씀하신 후에 어쨌든 갈릴리에 도착하셨어요. 그러자 거기에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일이 같이 지금 상황상 연계되어져요. 그러니까 이틀 후에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서 고향 땅으로 이제 가시게 됐어요. 가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게 이제 믿음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말씀하신 후에 도착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뭐냐면 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분봉왕이었는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 근데 그 왕의 신하야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할 때 이 사건의 결과를 통해서 이 믿음이 더해지게 됐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하고 또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내용하고 지금 믿음과 지금 연관돼. 요한복음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 맨 끝에 바른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려요. 예수님 믿으시죠? 정말 믿으시죠?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다 맡기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한쪽 갈릴리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 하는 소문을 여기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이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한테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48절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냐. 그러니까 소문 듣고 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봤어도 믿은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을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 근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믿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이 더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갈릴리에 들어서니까 예수님의 일행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는 존경보다는 배척을 받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하셨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오니까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하면서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왕의 신하가 누굴까요? 왕의 신하, 뭐 구체적으로 이름 명시하진 않은데 당시의 왕은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여서 자기 아내가 요구한 대로, 헤로디아가 요구한 대로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해서 자기 생일 잔치에 가져온 왕이 누구냐면 이 헤롯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의 신하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그러니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참 간절하니까 찾아왔을지 몰라도 이런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해서 왕의 신하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당시에 로마의 권력 하에 있었으니까 뭐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다 뭐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겠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이 왕의 신하가 아무리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지금 조건적 상황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청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믿음이 아까 더해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데 조건과 상황이 더해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신분적 상황이. 단순히 멀리서 들려오는 소문, 뭐 왕의 신하가 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사람 고쳐준 것도 봤을 수도 있고 소문으로만 들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는 얘기고 그 말을 듣고 절박하니까 왔을지도 몰라도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직책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쉽게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뒤어 전개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도착하니까 왕의 신하가 이제 주님을 찾아왔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의 가나에 가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지난번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가버나움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 하나 사온 거 있는데 우리 언제 그 성찬식 때 그거 희석해 갖고 한번 그걸로 진짜 한번 합시다. 예? 맛있을지 안 맛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물로 드릴 수도 있어요. 물로. 예? 어쨌든 거기에 이제 도착했어요.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같이 봅시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도무지 믿지를 못하느니라.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 이 이야기 속에서 믿음을 보시는데요. 비슷한 상황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이방 여인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었는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께 찾아왔어요.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을 위하여 왔지 너희를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절을 하세요. 그러자 이 여인이 주인하고 개 이야기를 해서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해야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자 주님이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개 취급을 했거든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게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믿음을 보시려고. 그러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냥 단순히 딸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진짜 믿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 먹지 않습니다. 개 취급당해도 부스러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그랬거든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찾아와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직접 당사자인데 너는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 그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신하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까 이 수르보니게 여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저는 그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를 고쳐주.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해봅시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성경에 보니까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믿고 갔어요.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이 직접 자기 아들한테 같이 가서 기도를 해주시든지 만져주시든지 뭔가 그렇게 해서 아들을 그렇게 하면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 믿음. 근데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선 믿지 못한다 너희는. 그러니까 주여 내려가셔서 내 아들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랬더니 이 왕의 신하가 아멘 하고 믿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려가던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이 왕의 신하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왕의 신하가 종에게 물었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어제 주님이 가라 말씀하실 그때에 믿음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낳았대요. 그의 아버지가 53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어요. 본인 안에 있던 숨겨졌던 드러나지 않았던 본인의 믿음이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에 더해지는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그 믿음이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왕의 신하는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아들을 위해서 자기 왕의 신하라고 하는 당시에 참 어떻게 보면 이 헤롯 왕에게
자기 아들을 위하여 찾아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또 어쨌든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나중에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내려놔야 될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중매도 잘 서야 되겠더라고. 이번에 우리 총무단 한국교회 총연합회 73개 교단인데요. 총무단의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이제 어떤 교단의 사무총장이 이제 회장이 됐는데 임기는 내년 10월 달까지 아직 1년이 남았어요. 근데 5월 달에 이제 선거를 했으니까 6개월 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자기가 사무총장을 이제 7년을 했는데 3년 하고 난 다음에 4년 임기가 연임하는 걸로 법이 바뀌어서 당신이 4년을 더 하게 될 거라고 이제 철석까지 믿었는데 그만두게 돼 버렸어요. 그래 갖고는 하루아침에 이제 한국교총 총무단 회장하는 것도 내려놔야 되고 자기 교단 사무총장 일도 내려놔야 되고, 그 하루아침에 생각하고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느냐를 걱정할 판이야. 근데 나중에 우리 이제 임원들끼리 잠깐 모여갖고 서로 위로하고 또 다시 재선된 또 총무한테는 축하해주고 뭐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나온 게 이 양반이 오노 가족하고 엮이면 안 되겠더라. 오노 가족하고. 예? 그래서 중매를 졌는데 오노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예? 또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 소문 나고 그러면 좀 힘드니까. 손녀딸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 목사님 아들이 지금 세브란스에서 근무 중이에요. 조교수로. 그러니까 이제 둘이 선을 딱 봤는데 남자가 싫대. 왜냐하면 여자의 스펙을 보니까 이대 나오고 또 서울대에서 석사하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 집안도 오노 가족이잖아. 재벌집인데. 예? 그 중매를 딱 섰는데 남자애가 가만히 보니까 얘가 이대 나온 것도 그렇고 서울대 석사 나온 것도 그렇고 다 돈으로 때운 것 같더래. 지금도 12시까지 잔대. 혹시 우리 여기 12시까지 자는 친구 있나? 예? 이 한마디가 자기와 함께 결혼을 하고 또 미래를 꿈꿔갈 만한 상대가 아니란 이야기. 어쨌든 남자 쪽에서 노한 거예요. 근데 여자 쪽에서 너무 마음에 들어 했대. 근데 남자 쪽에서 노 하니까 이게 서민이 재벌 총원을 거절한 거 아니에요. 찍혔어. 그래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날아간 거야. 예? 세상이 그래요 지금. 그렇다고 이 아버지가 나머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결국은 원인이 그거야. 처음부터 자기 아들 탐낼 때 내 아들 만나는 애 있어요. 그러고 거절했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러게 알았나? 예? 만나는데 나중에 아들이 싫대는데 어떻게?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여기까지 화근이 올 줄 몰랐나 봐. 여러분 그래서 중매도 잘 서야 되고 예? 사람도 잘 만나야 돼. 우리 니네들 잘 만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 예? 머리 없는 애 만나면 안 돼. 예? 신앙 좋고 이런 친구들 서로 만나야 돼. 저는 일부 때는 전혀 이런 얘기 안 나왔어. 그죠? 예. 근데 여기 왕의 아들 쪽으로 오늘 자꾸 2부 때는 말씀하게 하시네. 자녀들 잘 돼야 돼. 예? 자녀들 잘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수요예배 때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한 번 더 드릴게요. 또 들으셔. 너무 은혜가 돼서 그래. 한 목사님은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서울대를 나오신 양반이 사회에선 잘 나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부름 받아갖고 목회자가 되겠대. 사모님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대. 하루아침에 잘 나가던 사회적 신분 다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 결과적으로 지금 저기 강서구 어디 쪽에 지하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
굉장히 밝으셔. 볼 때마다 참 밝으셔. 옷은 그냥 수다분하게 입고 계시는데 굉장히 밝으셔. 근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변호사 회사인 로펌 김앤장에서 지금 이 변호사래요. 자녀들이 잘 된 거야. 각 기업 어떤 그 일들을 한번 변호를 맡아갖고 해결되어지면 그 해결받은 그 보담 수수료가요, 얼마일지 모르시죠? 예? 그 11조 한 번 들어온 얘기를 들어왔는데 그 아들 며느리하고 그 아버님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잘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공 보수 사례로 이렇게 받아서 11조 보내요. 보낸 게 몇 억이래. 예? 그러니 지하교회 뭐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그 자녀들 잘 돼야 돼. 자녀들 잘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다 다치고 뭐 그냥 약하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녀 잘 돼야 돼. 예? 그러려면 먼저 오늘 이 왕의 신화처럼 믿음이 더해져야 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 이야기 하나 또 한 번 더 드릴게요. 어느 목사님은 갑자기 사모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10년 동안 식물인간이에요. 사모님이 1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 있다 보니까 병원비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 도저히 이제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도 어렵고 또 뭐 교회에서 충분히 병원비하고 생활비까지 되는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투잡 뛰는 거예요. 밤에는 택시하기도 하고 대리하기도 하고 택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10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두 가지를 못할 상황이 돼서 거기 몇몇 안 모이는 권사님들한테 새벽 기도 때 권사님들 정말 하나님과 우리 권사님들한테 미안한 말씀이지만 교회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목회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몇 날 몇 시까지 이제 문을 닫을 거니까 가까운 교회나 지역 주변으로 가셔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제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얼마 전부터 딸네 집으로 와서 생활하시면서 이 교회에 출석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제 설명한 거예요. 제 아내가 여차저차 그래서 10년 동안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이 권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 와갖고는 봉투를 하나 이렇게 감사원 건 강대상에 놓고 가시더래. 이 목사님은 이제 권사님이 뭐 행색도 늘 평범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성경책 놓고 새벽에 급히 일 나가야 되니까 이제 간 거야. 몇 날 며칠이 이제 그렇게 바쁘게 지나다가 이제 교회 정리하려고 와갖고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폈더니 그 권사님의 헌금한 봉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쑥 열어봤더니 1억짜리 수표가 들어있더래. 예? 그래갖고 너무 놀래갖고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권사님 등록카드 봐갖고 집에 전화해서 딸이 받더래.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어머님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엄마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있을 수는 없고 딸한테 이 상황을 이야기를 했더니 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또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일하고 가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목사님 필요한데 쓰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더니 목사님 눈물에 확 눈물이 나더래. 10년 동안 오죽했으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되겠나 싶은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셨구나. 밀린 병원비 다 내고 교회 문 안 닫고 예?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구나.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저는 그 딸이야. 예? 그 딸의 믿음이에요. 그 어머니의 그 마지막까지 헌신하셨던 뭐 생활의 여유가 있으셨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신 어머니의 믿음도 그렇고 그 딸의 믿음도 참 귀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참 이것이 이 목사님에게는 참 큰 위로와 다시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요. 자녀가 잘 돼야 되겠구나. 정말로 여러분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이번에 우리 노회에서 제가 노회장 하면서 꼭 제가 노회장 할 때마다 우리 노회 산하 목사님들이 어디 좀 꼭 데리고 달라 그래갖고 이번에도 일본을 노회 때 10월 노회 때 가려고 추진을 했는데, 그리고 안보모 목사님도 이제 84 되세요. 아직도 이제 상황이 교회적으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신광교회 사정인데, 진경 목사님들이 어쩌면 마지막 될 수 있으니 그때 6명 진경 목사님들하고 모였을 때 일본은 가겠대요, 당신이. 그래서 마지막 여행처럼 어쩌면 우리끼리 한 말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노예 한번 같이 모시고 가자. 그래서 간다고 했는데 엊그저께 모였는데 일본은 도저히 어려울 것 같더래. 왜냐하면 설교하시다가 얼마 전에도 5분 남겨놓고 그냥 쓰러지셨대. 예? 5분 남겨놓고 그냥 쓰러지셨으니 그 교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그 도저히 일본은 불안해서 안 되겠대요. 그래갖고 그러면 강원도 가지. 예? 강원도라도 가지. 근데 그 다음 주에 총회 내일 끝나면 호원의 날 행사를 강원도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럼 또 가. 그래서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2박 3일 가자 그랬는데 월요일 날 가는 시간 다 빼고 수요일 날 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니까 주일 날 저녁 가기로 해갖고 1인당 회비 30만 원씩 하자 그랬는데 신청 못하는 목사님들이 7명이나 돼. 예? 그 30만 원 회비도 일본은 엄두도 안 나고 110만 원, 120만 원 나오더라고. 우리 이재순 권사님 사위 우리 집사님 계셔갖고 견적 받아봤더니 2박 3일인데 일본만 해도 120 나오더라. 110. 야, 이거 어떡하나 고민했는데 결국 못 가게 돼서 전 속으로 할렐루야인데, 제주도 30만 원은 못 내갖고 지금 미안해서 못하고 전화드렸어요. 왜 신청 안 해요? 그랬더니 에휴 목사님 미안해서 못 가고, 예? 말 못해서 못 가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다음 달 뭐가 있어요? 10월 초에. 10월 초에 무슨 날이요? 예? 추석이 무슨 날이요? 명절이잖아, 명절. 예? 오늘 예수님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 보았다고 해.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상 받을 일 말씀드릴게요. 30만 원씩 10명만 헌신하셔. 목사님들 본인 내라고 할 테니까 내고 난 다음에 끝나고 뒤에서 돌려줄 테니까 30만 원 10명만 헌신하지. 안 그러면 저 밥 사준다 생각하고 목회 동역 헌금에다가 10만 원씩만 헌금하셔. 할 사람은 발 드세요. 어느 목사님은 자녀들이 변호사라. 자기 수주 받아갖고 성공보수 받은 거 한번 떡 11조만 해도 1년 새 걱정 안 하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는 반면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 보면 자녀들이 참 힘들어서 아직까지 자녀 걱정하는 부모님들, 목사님들도 많아요. 예. 참 그런 거 보면서 목회자도 참 그렇고 또 우리 사는 우리의 삶도 그렇고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 자녀들 잘 돼야 되겠더라. 우리 여기 청년들 잘 돼야 돼. 다 여러분 자녀들이죠? 우리 병홍이 이제 11월 1일부터 사업 시작한대. 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잘 돼야 돼.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뭐 한다 그러면 여러분 사업자금 대줄 돈 있어요? 없어. 예? 근데 어쨌든 우리 자녀들 잘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잘 돼야 하나님의,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 병 걸려 죽게 된 상황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께 왔어요. 근데 왕의 신하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러자 이 왕의 신하는 아멘 하고 돌아갔어요. 가는 중에 종으로부터 아들이 낳았다는 이야기 듣고
언제 나왔냐 물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 그때였대. 그러자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 이 표적과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바라는 대로 자녀들도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끌림 받고 잘 세워지는 여러분의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